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무더우셨죠? 이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지나면 그래도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날씨들을 보면서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크게는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더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예배가 영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 중에 특별히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를 1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죠. 더러 일부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부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했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몸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몸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 신앙을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이걸 다시 일깨워 주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복음을 알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왜 다시 일깨워야 된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파당의 문제, 아니면 음행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지난주까지 보았던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고 바울은 지금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 이것을 복음을 믿었다.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선포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라는 거죠. 이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주일에도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또는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또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해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해진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실전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말과 또 헛된 믿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헛되게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되게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강남을 놀러 간다고 하니까 왜 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것처럼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 목적도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좀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고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헛되이 믿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요,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자기 개인의 문제이거나 또는 어떤 인간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왔는지 아십니까? 인간 개인적으로 본다면 인간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상태는, 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것, 그것은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요, 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요,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뭐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한 웹툰 작가의 아이를 가리키던 특수교사를 고발한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타인을 망가뜨리는 일까지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자연도 서슴없이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기후가 너무나 변했습니다. 환경은 오염됐고요.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지구를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탐욕을 그칠 만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까지 사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같이 보시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9절을 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바로 앞에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통일되고 회복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셔서 그 회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통일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근데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볼게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신음해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상속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개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은요, 인간 개인의 죄, 또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꼭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제사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을 죽이죠. 그 전에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건 내 죄가,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 갔다, 전가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지만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제물을 죽이는 그 순간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대속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을 가두어 두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고 이 망가진 세상 역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크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굳게 내 안에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도 목적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거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우리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보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제가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시험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뭔 상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난다긴다 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고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시기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이 나왔고 지금도
그들에게는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일깨워줘야만 했던 거죠. 복음을 다시 들으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요. 숨겨놓았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 편지를 받은 너희들이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특별한 열심 때문이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은요,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해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정말 죽도록 충성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세인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이렇게 믿었고 또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우리가 믿고 전한 대로 역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너희는 이렇게 믿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한번 믿었던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렸느냐? 만약 너희들이 과거에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일깨워줘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 사건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비밀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의 반응은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때 바울처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30초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